저희가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죽음을 이야기했고 이제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왕이 올라온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과 이제 겹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후에 그것도 이제 왕위에 오른 후에 이제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죠.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겜까지 가서 자신이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환으로 이제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우리의 명예를 좀 가볍게 해달라. 당신의 아버지께서 너무 무겁게 하셨으니 좀 가볍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르호보암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두 부류에게 이제 이 문제를 의논합니다. 지금 오늘 읽은 부분이 바로 그 두 부분이죠. 한 부류는 이제 노인들, 그러니까 솔로몬과 함께 했던 원로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이 원로들은 대답하기를 좀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라고 해서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의 요청대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왕이 된 입장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불만이 많으니 그들의 원성을 좀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해 주신다면 그들은 왕을 좋은 왕으로 생각하고 잘 섬길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했죠. 근데 이제 이 대답이 왕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8절에서 보시면 버리고라는 표현을 해요. 이 자문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여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어린 사람이라고 해봤자 20대 10대는 아닙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른 데가 나이가 41예요. 41이기 때문에 그 40살 정도이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미숙하다, 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들에 비해서 젊고 미숙한, 아직은 그 국정에 제대로 관여해보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르호보암처럼 그냥 왕의 아들,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권위와 권세와 부를 누리면서 함께 공부하고 자랐던 그 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자기와 똑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너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백성이 내게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에게 아뢰되 이 백성이 왕에게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리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즉 내가 내 아버지보다 훨씬 위대하고 강하고 더 위대하고 강한 왕이다라는 의미죠. 아버지가 내 새끼손가락만 나타나는 거죠. 그 대솔로몬에 대해서.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셨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짐을 가볍게 해달라라는 것을 이 소년들과 르호보암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기 이 문장에서 잘 드러나게 됩니다.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전갈 채찍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말들이 많아요. 전갈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채찍보다는 전갈 채찍은 훨씬 더 가혹한 형벌을 가하는 그런 형벌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들을 보면 백성들의 요구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봤습니다. 르호보암과 젊은 사람들은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 세금도 좀 깎아주고 노역도 좀 적게 해달라라는 정말 살기 위해서 외치는 그 외침에 대해서 이것들이 나를 우습게 하는구나. 르호보암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르호보암의 그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왕의 권위를 도전을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나 생각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늘 부유하고 권력이 있게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지금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몰랐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모르고 쟤네들이 저렇게 먹고 살기 힘들다고 외치는 것에 대해서 쟤네들이 먹고 살만하구나, 까부는구나. 그러니 더 압박해서 끽소리도 못하게 만들고 더 핍박을 해서 더 많은 세금과 더 많은 노역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해 이런 마음 속에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백성에 대한 긍휼, 도대체 왜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왕은 왜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백성들은,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왜 있어야 하는지, 관리들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 감각이 없습니다. 없다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는 이들의 생각이 아마 맞았을 거예요.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 왕은 신의 아들이고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귀족들도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특별 계층이고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그냥 뭐라 그럴까, 노예 계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왕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 왕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왕이 가져오라 그러면 가져와야 되고, 왕이 물건을 가져오라 그러면 가져와야 하는 그런 존재들로 봤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개념을 그대로 이 르호보암과 그의 친구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것은 요것과 다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란 개념은 하나님 대신에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잘 다스리고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게 하기 위해서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것이죠. 요게 이제 고대 근동의 왕권 개념과 하나님의 왕권 개념이 달랐는데 솔로몬은 처음에는 그것을 좀 알았었지만 점점 갈수록 어떻게 닮아가요? 자신의 왕권이 강화되고 부가 늘어날수록 그 당시 문화 속에 있는 왕권을 점점 따라가면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들을 사용했고, 그래서 점점점 백성들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모습으로 점점 주변 나라의 왕들을 닮아가게 됐고, 그 아들은 솔로몬의 그 마지막 부분, 그렇게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왕은 저래야 돼, 왕은 저런 권위를 누릴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백성들의 요구를 무시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3일 만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느냐 하면 3일 만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르호보암 기대를 가지고 왔거든요. 르호보암이 3일만 있다가 오면 내가 답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3일을 기다렸다가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르호보암에게 아직 뭐가 있어요? 기대가 좀 있습니다. 딱 말을 잘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왕이 포악한 말로, 이게 이제 포악한 말이라는 얘기는 이제 화자가 이제 이 르호보암의 태도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대신 젊은 사람들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젊은 사람들의 말이 곧 내 욕망을 표현한 것이에요. 끼리끼리 놀잖아요. 끼리끼리 노인의 말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 듣기 좋은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다시 듣고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이제 채택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됐는데, 그것도 어떤 말로? 전에는 좀 겸손한 말로 얘기했지만 이제는 포악한 말로 했다 그랬어요. 야, 내가 왕인데 너네들이 감히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하다니, 야, 너네들 감히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서 나는 더욱더 강하게 너네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강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요
9절에 대해서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의 저자는 평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제 이 열왕기서에서도 계속 그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그것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르호보암 앞에는 뭐가 주어져 있느냐면 지혜로운 솔로몬 신하들의 조언과 어리석은 자기 또래의 조언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지혜를 선택할 것인가 어리석음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됐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제 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나라를 갈라먹는, 나라가 쪼개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성취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자 솔로몬의 아들은 여기서 어떤 인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매우 어리석은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솔로몬 하면 지혜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혜 맞아요. 근데 그가 끝까지 지혜로웠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지혜로웠어요. 많은 지혜를 주셨고 초창기에는 막 그의 지혜가 찬양되고 정말 놀라운 지혜들을 보여줬는데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더 많은 고열을 짜냈고 그렇게 한 걸 보면 솔로몬도 나중엔 자신이 받은 그 지혜를 뭘로 사용한 거예요? 머리 좋음. 그러니까 그 지혜가 뭘로 변했느냐 하면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성취할 수 있는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거 이용하는 지혜로 사용했다는 거, 머리 좋음으로 변질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가 좋고 뛰어난 네 앞으로도 네 뒤로도 너같이 똑똑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말씀하신 그 지혜를 받았더라도 여호와 경외가 빠진 지혜는 결국은 자신의 이 욕망을 위해서밖에 사용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는 이렇게 안 좋은 결과들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쪼개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좋은 달란트를 가진 것도 참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나에게 많은 부를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권력을 주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여호와 경외라는 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겸손히 그것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매우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이 뒤에도 이제 앞으로 여로보암 이야기 속에서도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솔로몬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은 지혜롭다고 할 수 있었나요? 아주 지혜로웠지만 결국 지혜가 결국 그를 여호와 경외를 버리는 순간 그는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된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어리석음을 보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우리는 이제 다윗 가문과 모든 인연을 끊겠다. 우리는 이제 다윗 가문과 모든 인연을 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너를 더 이상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선언을 하고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다윗 그 왕가는 너네 고기 유다와 베냐민 그 지역만 너가 다스리고 우리한테는 더 이상 상관하지 말아라. 우리는 너희와 상관이 더 이상 없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사무엘서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서 유다와 이스라엘 얘기할 때 유다는 남쪽 유다와 베냐민 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그 나머지 10지파, 유다를 제외한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를 지칭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헷갈리세요. 아니 이거 이스라엘 하면 전체 12지파 이스라엘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에서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그 북쪽,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쪽 북쪽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왕으로 섬기질 못한 왕이 되지 그들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르호보암을 왕으로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이적경 되니까 자기 유다로 돌아와서 다시 이걸 협상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면 역군 감독 아도람을 보내요. 근데 이 역군 감독 아도람이 누구냐면 다윗 때부터 섬기던 신하예요. 다윗이 선발한 신하였고 솔로몬 때 이 노역을 담당하던 그 성을 짓고 할 때 모든 공사 노역을 담당하던 감독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이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다윗 가문의 대대로 충성스러운 신하죠. 아도람이라는 인물은 이 다윗에게 선발됐고 솔로몬 시대에 계속 큰 공사들을 다 맡아서 하던 인물이니까 다윗 가문에서 본다라면 그 르호보암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 가문에 매우 충성스러운 인물이잖아요. 다윗 가문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를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보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르호보암은 백성들이 지금 왜 자기들에게 이런 요구들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내 생각, 우리 가문을 대표할 사람이다. 우리한테 충성스러우니까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협상자로 보냈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을 솔로몬 20년 넘게 그 솔로몬 건축할 때 감독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건축에서 밑에 노역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도람은 자신들을 부려먹던 인간이에요. 그 사람을 지금 협상자로 보냈어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다시 한번 뭐가 생기겠어요?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죠. 저 인간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저 사람이 지금 협상자로 왔다는 걸 보는 순간 보는 순간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충실한 신하였을지 모르지만 자신들에게는 너무 악하고 너무 자신들을 괴롭혔던 감독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를 보는 순간 분노하였고 이건 협상을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협상을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을 보면서 옛날에 자신들이 노역했던 거 생각하고 저 사람은 우리를 다시 더 억압하려고 저 사람이 왔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이것들을 보면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공감 능력이 제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에서만 생각해서 나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사람을 협상가로 보냈죠. 근데 원래 협상을 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공감.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내가 어떻게 잘 들어줄 수 있는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야 너네 내 말 들어 이런 사람을 갖다 보냈으니 분노가 르호보암이 우리를 진짜 무시해도 철저히 무시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를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들의 분노가 이렇게 큰 줄을 그 아도람이 돌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르호보암이 놀라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분노가 큰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이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제 완전하게 나뉘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다윗과 베냐민, 거의 다윗과 유다와 그 베냐민은 서로 지금 지경이 같고 예루살렘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같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이제 유다와 베냐민을 그냥 유다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나머지 10지파는 이제 여로보암을 따르게 왕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새롭게 왕으로 선출하고 더 이상 우리는 다윗 가문과는 관계가 없다면서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이런 상황이 돼도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는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아서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제 내가 그 나라를 회복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다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리라. 내가 그 땅을 다 차지할 것이다. 왜냐 그 땅은 나의 아버지 솔로몬의 땅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이걸 말리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셔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과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근데 르호보암에게만 말하지 않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과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다 듣게 이야기합니다. 다 듣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르호보암에게만 말씀하시면 르호보암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고 전쟁을 계속할까봐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은 형제이다. 물론 갈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형제이고 이스라엘도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나라를 갈라 쪼갠 건 분리시킨 건 하나님 본인의 뜻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전쟁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었구나.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막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죠. 이런 하나님께서 선언은 하셨지만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데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들이 그 가운데 계속 들어가게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게 되면 이제 요건 하나님께서 그럼 르호보암 앞에는 왜 미리 안 나타나셨지? 르호보암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 왜 미리 안 나타나셨지? 미리 좀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르호보암이 혹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왜 안 나타나셨을까? 왜 그런 좋은 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좋은 지혜가 있었어요. 놓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직접 왜 안 나타나셨느냐? 하나님의 그 선택을 보고 선택하는 걸 보고 더 이상 르호보암의 심판을 미루지 않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에게 계속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어리석음에 내버려 두라. 왜냐하면 이미 심판이 정해진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혜로운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처럼 애굽의 바로 왕처럼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말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고 그대로 심판에 내버려 두신 것이죠. 일단 누군가에게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하거나 아픈 얘기를 하면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쓸데없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직접 머릿속에 이렇게 딱 꽂아 넣어 주실 때도 있지만 기도하다가 떠오를 때도 있지만 보통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럴 때 이게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아닌가? 내가 한번 나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나라가 완전히 갈리게 되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이제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5절부터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그래서 세겜을 이제 처음 도시로 만들죠. 그래서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 분우엘을 건축하고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그래서 이제 계속 건축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나라의 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 건축 때문에 이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졌는데 또 다시 이제 새로운 나라들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 건축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여로보암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은 들 수는 있습니다. 사실 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인 남자는 가능하면 1년에 3번 여호와 앞에 보여라라고 하면서 성전 그리고 이제 큰 제사는 대부분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남쪽 유다 사람들도 제사를 드리게 됐죠. 그러니까 근데 여로보암 생각에는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제 자신을 싫어하고 백성들이 후회하고 그다음에 다시 우리는 르호보암에게 섬겨야 되지 않느냐, 원래 우리는 다윗 가문이 우리의 왕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혼자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이런 생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생각이지만, 그러나 이제 여로보암이 또 하나 잊어먹고 있었던 것,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우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우느냐? 가장 근본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 만드셨어요. 여로보암이 똑똑해서라든지 능력도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건 순전히 누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 네가 내 율법과 내 말씀대로 잘 행하면 내가 너희 집을 세워주겠다. 든든하게 다윗의 집에 준 것처럼 내가 너희 집을 든든하게 세워주겠다고 약속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을 유지해 나가는 것, 북이스라엘이 든든하게 잘 살 수 있는 건 누구의 힘에 달린 거냐면 하나님의 힘에 달렸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북쪽에는 성전이 없어서 백성들이 들락날락 거린다고 할지라도, 그게 좀 불안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왕권을 꽉 지켜주고 계신 한 그 누구도 여로보암의 왕권은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로보암은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이 누구와 비슷하냐면 사울과 비슷합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됐는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미리 제사를 드린다거나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흩어지고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말을 들으면 눈치를 보면서 행동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신을 선택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어기다가 결국 이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거든요. 사울과 여로보암이 결국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백성들의 눈을 의식하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게 되다 보니 자신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들을 잊어먹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은 안 그랬는데 왜 사울과 여로보암은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윗과 여로보암과 사울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은 다음에 정말 쉽게 말하면 쉽게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 도망도 다니고 뭐 하여튼간에 목숨도 여러 번 잃을 뻔도 하고 하면서, 그다음에 죽을 고비도 넘기고 자신의 식구들이 전부 아말렉에게 잡혀가가지고 잡혀서 백성들한테 맞아 죽을 뻔도 하면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들을 참 많이 겪으면서 그 과정에서 뭘 알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줄을 잡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며 나의 요새시고 나의 보호자시라는 것, 나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들을 그는 그 어려운 도망자 생활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권력을 받아서 뒤에는 좀 해이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치 보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과 여로보암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시고 바로 뭐 했어요? 왕으로 세우셨죠. 물론 여로보암이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기는 했지만 도망자 생활이 그렇게 다윗처럼 막 힘들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뭐가 없으면 신앙 훈련이 없었던 것 같아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들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왕이 된 경우는 금방 하나님을 잊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참 곱게 사는 인생이 좋기는 해요. 누구는 고생도 안 하고 참 곱게 사는 인생이 참 부럽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살기를 참 희망하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 힘든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힘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그 훈련을 했기 때문에 내가 웬만한 일을 닥쳐도 하나님을 웬만해서는 잊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져서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나의 힘든 그 삶,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힘든 삶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딱 붙들어매는, 나를 하나님께 딱 붙들어매는 하나의 사랑의 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인생에 꼭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이 지금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그 지혜가 하나님을 버리니 오히려 자신과 이스라엘과 자식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온 반면, 그 다윗에 겪었던 그 많은 고난은 오히려 다윗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게 한 선물이었다라는 생각을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은 결국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죠. 좀 더 쉬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단과 베델의 여호와 성전 대신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가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여호와 형상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제사장도 세워요. 레위인 제사장 대신에 일반인을 뽑아서 제사장도 세우고 여호와 절기도 만들고 하면서 근데 이게 이 형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새로 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신명기에서 엄명하셨던 것들인데,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만들어 나가면서 자신의 권력들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겉에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훅 보시면 그냥 휙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나는 오늘 할 것인가?
가끔 우리 봤던 르호보암처럼, 여로보암처럼, 그다음에 솔로몬의 마지막처럼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능력을 따라서 최대한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서, 때로는 그 지혜로운 선택이 불안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게 이렇게 성전을 안 지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로보암이 여기다 이렇게 단과 베델에다 송아지 안 만들고 계속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했으면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백성들이 여로보암이 너무너무 나라를 잘 다스려요. 너무너무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다 해피하면은 르호보암의 그 나라를 넘볼까요? 거기 그 나라 왕으로 다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을까요? 아니죠. 여기가 좋은데 내가 저쪽을 갈 이유가 전혀 없죠. 하나님 말씀에 여기 흥황하고 하나님의 복을 내가 이 나라에서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 내가 다른 나라를 넘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다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고 여로보암의 왕권, 이스라엘의 나라는 더욱 튼튼하게 세우셨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